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송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에 방해되고 묵은 거 어떤 다 버리고 잘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도 이렇게 묵은 거 배설물을 잘 버려야 건강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그게 백해무익되고 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쓰던 물건을 무엇이든지 집착을 해가지고 못 버려요. 그래서 막 집안 가득 쌓아뒀는데 그게 다 쓰레기가 되고 막 악취가 나가서 이웃 사람들이 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막 청소하는데 쓰레기가 몇 톤 트럭에 막 가득 실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버릴 건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옛날 것은 버리고 갑니다. 옛날 쓰던 물건들을 버리고 가는 이유는 새 집에 옛 가구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묵은 것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버릇,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은 묵은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연말을 맞이하면 자,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행스러웠던 일, 지난날에 무거웠던 짐들 다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려고 망연회를 해가지고 막 그냥 술을 먹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생각들,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호숫가에 가서 매일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이 물었어요. 아유, 당신은 왜 매일 호숫가에서 호수에 돌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아침마다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돌 하나하나 던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물속에 던집니다. 내 무능을 물속에 던집니다. 내 죄악도 던집니다. 내 게으름도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좋은 습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송년주일을 맞이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년주일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익힌 습관 하나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반끝 받고 웃는 습관을 가진 아이는 노인이 되어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막 울상을 찌푸리고 살던 어린은 나이가 들어도 인상을 쓰고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 구라파에서 그 흑사병, 패스트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만연이 됐을 때 그때 저 유럽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대요. 이때 구라파에서는 패스트가 막 만연한 것이 이것은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괴소문이 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태인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도 유태인은 거의 안 죽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흑사병을 돌리고 자기들은 저런다 이렇게 괴소문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 유태인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들 아주 야만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살았어요. 위생관념도 없고 목욕도 없고 비누가 뭔지도 몰랐대요. 대부분 서민들은 그렇게 불결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유태인은요,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건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몸이 청결하게 했어요. 그러고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몸을 하는 습관이 그 무서운 전염부로부터 자연적으로 구해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옛날 신라에 김유신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막 술집을 많이 다니면서 좀 방탕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간곡하게 충고하면서 그 술집에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술집 가지 않겠다고. 근데 어느 날 말 타고 가다가 졸았어요. 근데 이 말이 술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술집 태우다 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떠보니까 자기 말이 술집 앞에 서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다고 내려서 칼을 빼서 목을 잘랐대요. 읍참마속이라나? 그 말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습관을 고쳤다고 그래요. 미국 뉴욕에 아주 소매치기로 유명한 여자가 있었는데 시카고에는 소매치기 두목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두 살을 꽉 쥐고 태어났어요. 그 간호사가 목욕을 시키라고 뉴스를 폈는데 얼마나 세게졌는지 펴지질 않더래. 그래서 간호사가 네가 이기자 내가 이기자 하면서 막 아기 손을 다 펴봤더니 거기에 금반지가 있어. 이게 알고 봤더니 애가 나오면서 벌써 간호사 금반지를 빼고 손에 쥐고 있더라. 믿거나 말거나 이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잘 기르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송년주일에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허세, 허풍, 자기자랑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요. 알게 됐어요. 허풍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사람은 속아서 사람은 절대 안 속아.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 이거 놀라워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풍은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허풍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요. 내가 전에 시골에 집에서 사는데 그 근처 이웃집 몇 집이 공동우물을 사용했어요. 그 공동우물에다가 수중모터를 설치하고서 그걸 모터로 돌려가지고 수돗물처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물에 덮인 뚜껑을 양쪽 뚜껑을 이렇게 열고 봤더니 가뭄에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내려가니까 수중모터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라고 하냐면 들떴구먼 그래야. 아주 정확한 말이요. 수중모터가 물속에 안 잠겨있고 들떠 있으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우습더라고요. 그 생각, 그 말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단 한마디 잊어먹지도 않아. 그렇다. 들뜨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나무 심을 때 들뜨게 심으면 뿌리가 말라 죽잖아요. 착착 밟아서 착근시켜야 돼. 수중모터가 줄으니까 물이 줄으니까 물밖에 들떠 있으니까는요. 허공에 들떠 있는 수중모터는 소리만 맹맹거리지 물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 허풍이죠. 허풍. 이거 허풍은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허황된 거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진실한 게 최고요. 진실하게. 나 어떤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은 못 밝혀. 근데 맨날 양막이래. 그럼 처음에는 믿어. 야 훌륭하구나. 야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 한 달 후에 가면 또 그런 말을 해. 아무것도 안 해놨어. 또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앞에서 허풍 치네 이런 사람도 있어. 나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무화과 나무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요. 뻥 치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는 진실해야지 막 자랑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 잡았어. 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웃집에 자랑하려고 가져갔어. 근데 이웃집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들고 가는겨. 그러니 이거 어떻게야. 자랑하려고 갔는데 얼마 후에 그 낚시꾼이 고백하기를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랑하려고 가져갔는데 그걸 주는 줄 알고 받아가는데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게 못하는 자랑을 해.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개미를 훈련을 시켜서 춤을 추게 했어요. 이것이 1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신문에 내자 자랑하려고. 그 신문사에 가다가 배고파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식당에 종업원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성냥갑에 놓아둔 개미를 이렇게 꺼내서 이제 자랑하려고 했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손톱으로 확 찔러 그냥 뭉개 죽이더랴. 그냥 끝났지 뭐. 1년 내내 신문사 가기도 전에 못하러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랑이 소용없어요. 5 손가락이 서로 자랑을 하는 게요. 엄지손이 야 내가 엄지잖아. 뭐 말할 거 없어. 나는 엄지야 최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야 내가 없으면 어느 걸 집을 수도 없고 또 뭘 가르칠 때 나를 쓰잖아. 그러니까 셋째가 에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키가 커. 너희들 나보다 큰 사람 나와봐. 그래요. 그러니까 4번째 손가락이 뭐라냐면 에이 사람들이 반지를 어디다 끼는 줄 아냐? 나한테 껴. 내가 제일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렇게 새끼손가락이 이제 할 말을 막 가만히 있다가 새끼손가락 다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들이요. 그러더래. 여러분 다 자랑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구네와 함께 허세, 허풍, 자랑, 거짓 다 버리고 가야 돼. 진실해야 돼. 성도는 진실해야 돼. 최고예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열매 주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5절절에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송년 주일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 그리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어요. 주전 4세기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가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떤 부자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에게 자기 집을 자랑하려고 초청했던 거예요. 과연 부자의 집은 막 으리으리 무시야. 정원은 온갖 기와 요초로 가득하고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사치롭게 꾸몄어요.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다 가래침을 탁 하고 뱉었어요. 디오게네스는 어린 줄 아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가르침 뱉을 곳이 못 찾겠어요.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여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그게 망신만 당한 거예요. 그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게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타이나토고의 출항에 이목을 다 지목했어요. 야 저런 배가 출항한다. 근데 이 배가 캐나다 동부 지역을 이렇게 이르렀을 때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부터 전보를 받아요. 빙산주의 하는 전보를 받았어요. 그러나 항해사는 야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에 이까짓 게 뭐 아이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러고서 이걸 선장하기도 보고도 안 했어. 그러고서 자기가 그냥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제소는 계속 빙산주의 계속 무전을 보냈는데 누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허공에 뜬 거지. 그런데 타이나고가 점점 빙산을 향해서 다가갔을 때 항해사가 이렇게 와보니까 막 전보가 많이 왔으니까 선장에게 보고를 해요. 전방에 빙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설마 이 타이나고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아유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쩔 수 없을 거지 항해를 계속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고 나서 조금 10km 또 가는데 거기서 그냥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어요. 거기에 2,300명이 탔었는데 1,600명이 죽었어요. 사는 사람은 700명이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해난 사고예요. 인간이 교만하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나이 막은 수도사 한 분이 정원에서 흙을 이렇게 고르고 있다가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 단단한 흙에다 물 좀 부어보게 그러니 그 수도사가 물을 떠다 이렇게 물을 부니까 물이 옆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어.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 막 흙덩이를 막 깨버렸어. 그리고 그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에게 다시 물을 갖다 부게. 그러니까 물을 부니까 잘 스며들어. 그 부서진 흙을 이렇게 잘 뭉쳤더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를 뿌린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이 깨어져야 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씨를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우리 수도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셔. 고집 많은 사람들,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망치를 때려. 그냥 깨트려. 깨지고 부서질 때 막 아파. 막 아파. 아이고 막 비명소리가 나. 그런데 그 깨질 때 겸손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깨질 때 복을 받아요. 안 깨지면 그거 복 못 받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얄미운 사람 있죠? 왜 얄밉니까? 교만하니까 그렇고 교만하고 아집이 세고 그런 거요. 그런 걸 때리고 싶죠. 근데 때리고 싶어. 근데 요새는 때리는 신용만 해도 어이구 이게 뭐냐고. 아니 때리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망치로 때려. 깨버려. 거기에 응?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걸랑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고 아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신앙이요. 네 번째로 송년주일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욕심이다 이거요. 그 톨스토이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농부가 왕에게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 네가 하루 동안에 밟고 지나간 거 다 그날 그 땅은 너에게 주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감사해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최대한 더 많이 돌으려고. 하루 동안에 밟은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막 빠르게 막 좀 더 많은 땅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막 힘을 다해 늦게까지 막 전력을 다해 뛰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땅을 차지는 했어요. 그리고 자기 출발점에 딱 들어올 때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영원히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소유한 땅은 고작 3평 자기가 묻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막 욕심 부려. 단 3평뿐이 가질 수 없는데도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애자였어요.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여 소경, 또 한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걸을 하며 사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문막에 거하면서 서로 도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았어요. 소경은 안진뱅이를 업고 안진뱅이는 이렇게 눈이 돼서 소경에 길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소경이 눈이 돼주고 소경은 안진뱅이 다리가 되어줘서 서로 돕고 가면서 거지 생활하는데, 동네 사람들 보니까 두 거지가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게 보기 좋아. 착하고. 그게 막 동적을 해서 아낌없이 막 음식을 많이 줬어요. 그 어느 해 그곳에 가뭄이 심하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이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배고프긴 한데 안진뱅이가 욕심을 부려.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소경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내가 조금씩 덜어 먹자. 눈에 안 보이는 소경 밥그릇에 자기한테 이렇게 덜어갔어. 자꾸 조금씩 슬쩍 옮겨놓고 자기는 밥에 먹고, 소경은 조금씩 못 보니까 적게 먹고 살았어요. 그 안진뱅이 언제나 배부르지. 근데 소경은 늘 배고파. 그 어느 추울 겨울날에 막 그날따라 막 눈도 심하게 오고 막 그러는 날이요. 그날도 두 거지가 구걸하기 위해서 음악을 나오는데, 여느 때 마찬가지로 소경이 안진뱅이 이렇게 업었어. 근데 그날따라 소경이 힘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안진뱅이를 잘 먹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무거워지고, 소경은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 그래야 현기증이 나서 푹 쓰러졌어.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눈 위에서 꽁꽁 얼어 죽은 시체가 2개가 나왔어. 하나는 누구요? 소경. 또 하나는 안진뱅이. 그 눈 속에서 쓰러져 죽었어. 욕심을 부려서 화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징징거리니까 그래서 안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농담이지만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10억 원은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푼돈이지. 그러면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하루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애원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하나님의 하루가 몇 년이라고? 1000년이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5번째로 송년주일의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빨리빨리와 분노예요. 분노. 사냥꾼들이 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 돌멩이를 뭐하는 걸 묶어놓아요. 그러니까 곰이 이렇게 가다가 팍 부딪힌대. 그러면 곰이 화딱지를 확 낸대요. 그래서 그냥 그 돌을 자기가 그냥 또 박치기를 한대. 그럼 이 돌멩이가 확 날아갔다 다시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또 그냥 가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박치기를 한대. 그러면 그냥 돌이 샥 갔다가 또 탁 때려. 일하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이 곰이 쓰러지는 거요. 머리가 터지고 녹초가 돼서. 그럴 때 숨어서 이걸 보던 사냥꾼이 곰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징기스칸이라는 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냥을 좋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매를 가지고 항상 매를 손에 쥐고 또 어깨에다 이렇게 매를 갖고 사냥을 하는데, 친구처럼 그 매를 사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까 손에 들고 또 매를 그냥 날려주고, 이제 컵에다가 이렇게 물이 막 말라서 없는데 물 바위 틈에 똑똑 떨어지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샘물이 같은, 거기다 이렇게 컵을 받아 물을 받으려고 컵을 댔는데 이렇게 탁 봤더니 거의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기른 독수리가 와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흘렸어. 그러니까 또 다시 가서 주워서 또 이렇게 봤는데 또 다찰만 또 와서 탁 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아주는데 이놈이 건방지구나. 요놈 하더니, 요놈 또 한 번만 그래봐라 하더니 또 이렇게 봤는데 또 탁 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그냥 지기숙한 나가지고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그냥 내려쳐가지고 독수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그냥 이렇게 치우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독수리를 치우는 거기에 샘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독사가 죽어 있어. 독사가 썩어서 죽어 있는데 그 물이 똑똑 떨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을 마시면 독을 마셨기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친 거예요. 근데 화가 난 분노가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 아니, 세상에 자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쳤으면 얼마나 후회가 돼. 아주 크게 후회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이게 세계 최고예요. 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이걸 조사했대요. 첫 번째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고 컵 잡고 따라봤는데야. 컵 잡고 기다린대야. 이게 외국에서 못 본대요. 급하니까 자판기 나오기도 전에 컵 잡고 기다리는 거. 두 번째는 버스 장류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막 뛰어가서 막 뒤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면서 간대.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지. 쫓아가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퍼를 다 열고 들어간대야. 이게 세 번째래. 이게 외국 사회 본 거예요. 네 번째는 삼겹살을 익을 때
다 익기도 전에 막 먹는데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에 2초를 못 갖고 닫힌 버튼을 딱 누르는 게 한국 사람이래요. 여섯 번째는 3분 기도해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연대. 일곱 번째는 여관에서 끝났습니다 하는 엔딩 자막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다 일어나간대야. 여덟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 한대야. 아홉 번째는 웹페이지에서 3초 안에 안 열리면 딱 닫아버린대. 열 번째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한대야. 야, 이렇게 급하다는 거요. 그 어느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는데 중국 식당에서 대접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중국 식당에 가면 접시 한 접시가 나오면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접시가 나오고 또 그걸 다 먹으면 또 그 다음 나오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중국인의 에티켓이래요. 근데 이분이 가보았더니 한꺼번에 3접시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아예 한국 사람만 오면 3접시 그냥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빨리 먹고 가니까 부탁을 안 해도 음식값을 할인해 준대야. 빨리 먹고 나가니까 또 거기 손님 받으니까. 2시간 반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뭐 20분 막 앉아있는 그 자리 자꾸 이용하니까 더 좋잖아. 그러니까 할인해 준대. 말도 없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준대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산부가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간호원에게 우리 박관 장관에게 빨리 전화를 걸어서 인류대학 부속 부치원 근처에 땅을 사놓으시라고 하라고 하시오. 그러더래야. 그 낳자마자 가를 유치원 그럴 걸 걱정하고 그렇게 한대요. 또 어떤 가정은 태어나자마자 세계 문학저 집을 갖다 준대야. 애가 태어나자마자 당장 어른이 돼서 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급하대. 이게 알아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가 이게 안 돼요. 이거 악패입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 하다 보면 분노가 생겨요. 빨리빨리와 분노가 이게 쌍둥이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분노가 빨리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평생 고쳐야 돼요. 빨리빨리 분노를 버리고 온유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송년회 보내는 때 우리가 나쁜 버릇 다 버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